번째 주일입니다. 추수와 감사의 계절 10월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피한 동굴이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엔게디 굴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다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거나 백성들이 그를 추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대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다윗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생명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어둠의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을 넘어뜨려 하나님 나라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교만함에 잡혀 있습니다. 왕보다 인기 있는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가 넘쳐서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런 행태는 자기 자신과 주변을 너무 많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자신의 위치를 주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갖기에 실패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사역자로 안수받은 주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싸움의 원인을 찾아보면 사울 왕과 같은 교만과 시기 질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주의 종들이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조금이라도 싹 트면은 자신을 성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다윗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칠 때는 약 600여 명의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따랐지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과 함께 있으면 그 결과는 다윗과 함께 망하는 길이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들이 600여 명이나 다윗과 동행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왕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고자질을 한 겁니다. 자, 사울왕에게 다윗의 도피처를 보고한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이런 보상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상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류에 영합하여 악한 길로 가는 거대한 물줄기에 동참한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도피처에 대한 보고를 받자 곧 정예병 3,000명을 뽑습니다. 그 3,000명을 데리고 직접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쫓아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쪽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 600여 명은 도망 다니느라 지치고 힘든 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대동한 3,000명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정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군사들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대치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동굴로 숨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다윗을 수색하다가 사울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울왕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몰래 사울왕에게 다가가서 죽이지는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사울왕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다윗이 멀찍이서 자신이 살려준 것을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은 울면서 다윗을 의롭다고 하고 나중에 왕이 되면은 자기 가족을 죽이지 말 것을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다윗이 맹세하자 사울은 군사들을 데리고 철수합니다. 사울의 정예병 3,000명에게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시편 57편의 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 시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울을 살려주고 난 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위험한 경우이건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난 상황에서건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본문을 보면은 11절로 되어 있는데 5절과 11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후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5절과 11절 내용이 동일한데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5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즘에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경제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때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그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살려주자 울면서 철수했던 사울왕은 나중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10광야에서 이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또다시 살려줍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다가 사울을 살려주고 또다시 도망치고 다시 찾아온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는 다윗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 자신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위기와 곤고함을 보고 계시면서 건져낼 것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1절에서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 시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세력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사자와 창과 화살 등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달려드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혹은 적군이 창과 화살을 쏘아대며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의 위기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생명의 위기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이나 물질, 환경, 인간관계로 고통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외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는 결국 원수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다고 6절에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지만 오히려 사울 자신이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질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포용력은 웅덩이에 빠진 사울을 건져내서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쯤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우리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자처럼 창과 화살을 들고 덤빈 무리들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중상모략과 유혹으로 웅덩이에 집어넣어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본질인 원수 마귀에게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들에게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원수의 패배를 확신하던 다윗은 이제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보통 마음이 즐거운 때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자신의 위기는 너무 사소한 것으로 보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둘 다 현악기입니다.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여 새벽의 제일 첫 시간에 악기를 의인화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만민과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예언적인 시는 오늘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한 동굴에서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기도의 노래가 오늘날 성취된 것입니다. 물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깨어서 모든 민족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온 하늘과 궁창에 충만하다는 것, 즉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전 우주에 높아지는 것이라고 5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의 초점을 자신의 위기에서,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울을 피해서 한때는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미친 척하기도 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한 다윗은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원수마귀가 쳐놓은 장애물이라 웅덩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모든 민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